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결석이 또 저기 조수희 원사님 외부에 나가셔서 그러네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보증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인을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지켜주신다는 표시로 그에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죠. 아무튼 가인이 이제 한마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때요? 아벨을 죽이고 자, 그 죄값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자, 땅이 한마디로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진노를 바르셨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서 이제 어때요? 이제 한마디로 도망자의 인생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간 땅이 어디냐? 가인이 이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이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인이 떠난 곳이 뭐냐? 에덴의 동쪽 롯 땅. 에덴의 동쪽 롯 땅. 에덴의 동쪽 롯 땅이야. 롯 땅. 그러니까 이 롯 땅이라고 딱 이름을 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얼마의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또 세상을 정리하고 또 에덴 동산을 그 속에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했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낳았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려주시고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걸 기록하기 때문에 구속사적 입장에서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에덴의 동쪽 이제 뭐랄까 동쪽 롯 땅에 이제 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와 기타의 모든 것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로 죄를 가인이 살인죄를 졌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간 곳이 에덴의 동쪽 이 노 땅이다. 이곳에 이제 최초로 성을 쌓아요.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최초로 이 가인이 쌓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군락을 지어서 살아가는 이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최초로 가인이 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다가 쌓아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가인이 낳은 아들을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을 해서 에녹을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뭐요? 아내가 생겼어요. 아내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에 나오고 난 뒤에 자녀를 그 사람이 930년까지 살았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낳았다. 그 당시에는 어때요? 한마디로 근친의 결혼이 허락이 되어 있죠. 근친이 왜냐하면 종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가정을 번성하면서 이렇게 됐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인이 아내를 취해서 어때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녹이었더라.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에녹성이라고 하나의 그 이름을 줬어요. 에녹이라는 성을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가인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따라서 세상 사람, 불신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택자들, 불신자, 불택자들을 상징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을 상징해. 이제 가인으로부터 세상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 사람 나오는데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랴스를 낳고 이랴스는 무후엘을 낳고 무후엘은 무두살을 낳고 무두살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라멕의 시대에서는 이제 두 아내들을 이제 이 라멕이 거느리게 돼요. 두 아내를.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실라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하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아비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뭐요? 자, 유발이라는 나온 자가 나오는데 이 손자가 쭉 나오는데 이 유발이 한마디로 퉁수,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음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세상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후예인 이 유발을 통해서 뭐예요? 한마디로 이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부리와 수로 여러 가지 기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의 부인은 나아마였더라. 또 그 다음에 뭐요? 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청동기 문화가 이제 한마디로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리로,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거, 이런 기구, 농기계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한마디로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으로부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거고, 이런 한마디로 농기계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와 내 몫을 들으며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자, 그러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가 또 살인자가 나와요. 또 살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죽이는 죄를 범했죠. 여보, 가스가 너무 난다. 저기 음식 가스가 너무 나는데. 응? 음식 가스. 지금 키고 있나? 국 냄새가 너무 지금 음식 가스가 바로 소리 많이. 음식 가스. 한 분기를 좀 틀거든요. 좀 추워더라도 좀. 음식 가스를 이제 무시해서. 자, 이렇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들의 시조였던 가인, 이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제 이 라멕이라는 한마디로 큰 자손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 가인처럼 또 소년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런 이제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77배로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한마디로 이게 세상의 문명이 가인으로부터 세상의 문명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래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불신자들의 이 후예가 이제 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인의 모습이죠. 예, 그만큼 이제 이미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왔고요. 또 그 속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을 또 낳아서 아무튼 번성했어요. 번성하고 이렇게 가인이 그 속에서 아내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 아내를 삼고 에녹을 낳아서 성을 쌓고 또 그들의 후예를 통해서 세상에 음악이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사용하는 거나 농기계, 구리로 만드는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때요? 가인이 사람을 첫째로 죽인 것처럼 그의 자손을 통해 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위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자 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나를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르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아벨을 가인이 쳐 죽여서 이제 가인은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에녹의 동쪽 노땅에 에녹성을 지어서 살고, 자, 하나님은 또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셋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누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하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셔야 되니까 어때요? 씨를 남겨놓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셋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옛날에는 여러분의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 낳으라고 하잖아. 아들. 예? 여러분의 시어머니들이 옛날 분들은 더 아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손을 이어야 하니까,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을 이어야 하니까. 지금 시대에 뭐 딸라든 마들라든 뭐 그렇게 상관은 않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지.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루고 그 속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이 셋이다. 한번 따랐습니다. 셋.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아벨을 가인이 죽였으니까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이제 셋을 주셨어요. 자, 셋을 주시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셋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는데 누구예요? 에노스라고 해요. 아무튼 에노스. 자, 보세요. 자, 가인을 통해서 에녹성을 낳고 자식들을 막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셋을 주셨다, 에노스를 주셨다. 자, 에노스를 주시고 나서 비로소 어때요? 사람들이 이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 이 에노스 한번 에노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할아버지 때 아담과 하와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어때요? 이 에노스 때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에노스의 나이는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에노스의 나이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쭉 가보면은 보세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고, 자, 뒤로 갑시다. 5장. 자, 5장 다시 넘어갑시다. 자, 5장,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때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130세에, 3절에서 봅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가인을 어때요? 빼버려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인을 빼버립니다. 예? 가인을 빼버려요. 왜요? 가인은 살인자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지금 가인은 뭐예요? 장자이지만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나왔지만 가인은 뭐예요? 살인자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예? 동생을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는 살인자야. 없는 자와 똑같아. 예? 없는 자와 똑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택자의 계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130세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130년이 흘러가서 어때요? 이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겠죠. 자,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애들을 살고 죽었더라. 930세. 예? 그러니까 자, 셋을 낳고 몇 세 동안 살았다고요? 셋을 낳고 800년을 지냈어요. 800년. 자, 800년을 그러니까 이 800년을 셋을 낳고 800년을 지냈어요. 800년. 80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엄청난 사람의 수가 안 나와요. 800년 동안 옛날에는 막 쑥쑥 자녀를 낳았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힘든 시기지만 먹는 것도 없고 죽으라고 일만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 뜰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쑥쑥 낳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 그냥 자녀를 막 생산해낼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구속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가 성경이기 때문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줄기들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백성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버림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은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자, 성경에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장수를 하는데 1000년을 못 넘겨. 1000년을 못 넘겨. 1000년을 못 넘겨요. 왜 그럴까요? 1000년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수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1000년을 못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969세.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죠? 969세에 그런 욕망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죄를 지은 뒤부터는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욕망일 뿐이에요.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마음의 욕심에서. 인간은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멘 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품에 잘 또 이렇게 나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아하셔. 이 인생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아버지가 그 신촌에서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이 목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나이 많이 먹고 죽으면 안 되겠어. 그냥 건강할 때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 품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전화 그 짧은 한 3분이나 2분이나 했을 거야. 3번인가 4번을 하는 거야. 그 말을.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면 건강할 때 가야지. 나이 먹고 이 죽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그것을 그 2분인가 3번 전화를 하는데 그 말을 4번인가 3번인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 평안히 잘 돌아가셨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1000년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인간에게 뭐예요?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성수, 영원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숫자. 이게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숫자.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만 어때요? 중요한 건 가인이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집니다. 가인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자, 그 다음 뭐예요? 셋은, 자, 셋을 130세에 낳았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셋이 이제 105세를 살면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에노스는 셋은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느냐? 죄가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요?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죄가 관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장수해요. 오늘날도 뭐 자연으로 돌아가면, 산으로 들어가면 살면은 그 아픈 사람들도 되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고 나서 오염되지 않은 시대.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고 죄가 관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때? 장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죄를 생산하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또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성을 만들고 또 그 자손들이 세상의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속에서 또 가인과 같이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낳게 하시고, 또 그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를 낳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뭐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할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 한번 따라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참 잠잠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파도가 칠지라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계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또 가인, 하나님 택하지 않은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도 잠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